하나님 말씀을 갈급히 여기며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우리 심령들이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10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신앙 생활과 연관되어서 이 민수기를 계속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할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모든 그리고 진을 만들고 진에 자기 지파들의 그 위치를 정해 주시고 그 역할을 정해 주시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성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하나로 이루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까지 다 하신 후에 이제 정작 고생의 길이지만 광야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10장은 이제 비로소 준비된 대로 실행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람의 의지로 날짜를 계산해서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구름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그것이 오늘 10장에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이 안에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이곳에 가 있다면 그 과정을 쭉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를 주시마 약속하셨으니까 그거를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땠을까? 설레이기도 했을 테고 두렵기도 했을 테고 막 가슴이 뛰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어떤 강사님이 가슴 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런 걸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목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은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당신은 가슴이 뜨겁습니까? 설레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뜨면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거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제 행진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뜨겁게 뛰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는구나. 이제 가는구나. 이제 그곳을 향해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준비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지내게 할 것이라. 이때 추산하면 200만 명 정도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 끝에서 저 끝 보려면 한참 봐야 되는 그런 인원들이 살고 있는데 각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신호를 보기 위해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계속 쳐다봐야만 해요. 근데 혹시 그거를 못 볼 경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임준왜란 같은 영화 보면 막 북을 치기도 하고 뭐 수신호 깃발을 올리기도 하지만 소리가 제일 직접적으로 들리니까 아마 그렇게 나팔을 불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팔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7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모습을 나팔 소리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팔은 성경 안에서 굉장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기에 이제 나팔을 만들고 나팔로 신호를 잡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여러 상황을 만들 때 이제 있을 상황들을 상정해서 다 회집해야 될 때는 그 나팔을 크게 두 번 부는 뭐 이런 식의 약속을 정한 두 나팔을 크게 부는 그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울려 분다는 뜻은 길게 분다는 뜻이에요. 길게 불면 진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다. 짧게 불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합니다. 대대의 영원한 율례는 지금 이 광야에서만 가나안 복지까지만 가는 일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거죠. 영원히 이런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좀 계속 묵상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당시의 나팔은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의 나팔은 어떤 역할을 할까? 그 나팔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막 떠오르시는 것은 그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신호되는 것은 사실 말씀밖에 없잖아요. 뭐 세상에 여러 뭐 시류나 이런 것들 기미가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계산도 하고 판단도 하지만 분명한 영원한 율례, 영원한 기준,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팔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 율례니라 하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제 뭐 지금까지도 인식을 하셨겠지만 이 나팔 신호라는 측면을 보면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이 나팔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제 군대라는 측면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하면서 막 마치 도망 나온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니라 막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그 실제가 사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진을 만들고 그 복지를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죠. 그래서 나팔도 그런 의미로 군대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 군영을 짜는 것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를 움직이기 위한 나팔인 것만 같았는데 이 절은 조금 다르죠.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신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이 점에 좀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실 나팔이 들려오기도 하고 우리가 막 나팔을 불 수도 있고
우리 심령이 정말 신원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나팔로 상정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는 나팔수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이렇게 나팔과 연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신다고 이렇게 이 9절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시하기 위해서 나팔을 준비하신 것만은 아니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시려고, 기억하시려고 그 역할도 주셨다는 것, 이 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그 모양입니다. 내가 나팔을 부니까 나를 보시고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대적이 쳐들어오면 그걸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팔 신호가 등장하고 이 나팔을 통해 주어진 명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생명을 좌우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거 잘못 전달되면 큰일이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다가 적군이 들어와서 다 도륙당하면 어떡합니까? 신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확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정확하다는 의미 속에는 이 시대에 그 나팔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정확해야 된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 막 가슴 뛰었던 일들이 이제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11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그 당시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앉아 계시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그 느낌을 보세요. 갑자기 이제 말씀대로 진짜 그것이 움직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그 신호 때문에 이제 무엇인가 그 명령대로 다 행해야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죠. 근데 2년 2월 20일 동안 있었던 일도 한번 잠깐 떠올려서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의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을 지금 여기서 머무르면서 그 무엇인가 한 거예요. 성막 교육도 받고 성막 짓는 거 실습도 하고 성막도 짓고 별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근데 하나 허투루 버릴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일이니 생명과 같은 일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1년 2개월 동안 그 일들이 잘 준비되었으니까 우리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갑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준비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헌연이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간다.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 모세로 명령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제일 앞에 유다 자손의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의 군대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제 12지파가 쭉 나열이 되는데 여기에도 비로소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의 모습,
군대의 그 여호와의 군대라는 그 모습을 자꾸 여기에 연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열 순서는 그 앞서 진을 쳐줬, 네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쳤던 모습, 그리고 그 순서대로 행진의 순서가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파가 지나간 다음에는 17절에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롯은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이제 네 지파가 앞서고 유다 지파가 이제 선두를 서서 쭉 가고, 그 뒤에 천막을 거둔 레위 지파의 두 자손이 하나는 천막을 들고 하나는 널빤지 그 기둥을 들고 이제 그 뒤를 따르는 거죠. 다음으로 르우벤 지파, 그리고 쭉 나열이 됩니다. 28절까지 쭉 나열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그 진이니까, 진은 전쟁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막에, 그러니까 광야에 삭막한 그 환경하고도 싸워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나타나진 않지만 그 주변에 미리 살고 있는 적들과 마주쳐야 되는, 그리고 이제 금방 갈 수 있는데 금방 못 가는 어떤 그런 이유도 만나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는 그 행군이 시작되는 군대의 대열인 거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행하러 나가는 그 행렬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 것도 되게 합당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법궤가 앞서 나가는 그 모습도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나팔이 불고 하나님의 그 현현이 움직이게 되면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제일 전면에 맡은 지파들이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을 해체했을 때 성막을 해체한 그 기구들, 천막과 기둥들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진이 가고, 또 이제 성물을 가지고 간 레위 지파 자손들이 가고, 쭉 가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또 진을 치는데, 제일 앞서간 곳은 앞을 경계하고, 그 다음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천막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진을 좌우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그 게롯은 무라리 자손이 세운 성막 안에 기물들이 맡은 자로 하여금 또 거기를 담당하게 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쭉 가는, 그것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이드로 장인한테 우리 같이 가서 이런 모습이죠. 그쪽은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굉장히 능한 사람일 거죠. 바람 세기만 봐도 이제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광야 생활을 하려면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들 텐데 하면서 이제 이 판단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가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행렬이니까 너희들이 함께 와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릴 복, 구원의 복,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나와 동행하며 그 복을 누리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거절을 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그냥 끊는 게 아니고 또 호소하죠.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거 최상으로 당신이 꼭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득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도 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있어요. 안 믿는 자에게 뭔가 요청해야 될 때, 뭐 그렇게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분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남에게 요청해야 할 때, 근데 요청했을 때의 그 마음이나 그런 관계들을 좀 이 대목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나도 지금 광야에서 40년간 살아봤으니까 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굳이 너 없어도 되는데 내가 너한테 청하는데 그거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나도 해봤는데 당신 없으면 못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호밥은 이제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자손이 끝까지 간 것이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컸구나. 그걸 알고 있었던 모세가 그렇게 간청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면 조금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조금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또 이렇게 전문가, 그러니까 나보다는 더 나은 그 모습을 인정해 주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도 사실 우리 인생에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2절에도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사실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을 때 함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자신감이 있어야지 사실 그것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지고 가게 합니다. 어떤 연유일까 여러 가지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앞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좌정하신 시은소의 자리 역할을 하는 법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가서 그 역할은 그 쉴 곳을 찾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쉴 곳이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쉴 곳은 뭐 오아시스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 쉴 곳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찾는 게 아니고 이 광야에서만큼은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그런 의미. 이것을 이제 우리의 안식이란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법궤를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경험. 근데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가다 인내하다 보니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린다고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을 또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을 찾아가게 하세요. 찾아가게 하시는 것보다는 안식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3일길을 앞서 가셔서 그 안식의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을 또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것도 은혜잖아요. 그 뜨거운 햇살 아래 이번에도 수련할 때 그 낮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뜨거운 햇살에 정말 힘들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려주시는 많은 행렬
그러니까 뭐 우리 한 30명, 100명 뭐 이 단위로 있을 때는 뭐 가리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200만의 행렬을 다 그걸로 가려주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 그늘은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존재일 텐데 그렇게 덮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도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명확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뭐 불편하고 아니면 너무 부족하고 나는 맨날 절망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길이에요. 이보다 안전한 길은 없는 그 길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대목도 여기에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괴 앞에서의 모세의 역할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간청하고 되려 막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데 나 죽이고 저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하는 정도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괴가 떠날 때, 괴가 머물 때 그때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일상에서 내 마음이 먹먹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막 냉랭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게 오소서 나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깊게 호소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안식할 곳을 쉴 곳을 찾아 3일 길을 앞서 미리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폭풍이 저 앞에서 막 몰려와도 막 비바람이 번개가 막 난리쳐도 하나님이 우리 안식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면 사실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10장을 그렇게 마무리 져요.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과 오늘 사사기 받을 때처럼 좀 잘하다가 은혜 받으면 잘하다가 또 지 마음대로 하다가 불만이 가득했다가 불평했다가 진노받아 죽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험을 이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경험과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사사기도 그렇고 이번 민수기 10장의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가족과 주변과 그 은혜를 또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세 출애굽 진영을 살펴보고 또 광야로 출정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옳고 합당합니다. 그것을 그 일정 가운데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것을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지 그것들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